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152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반대편에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8월 한 달간은 헌신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다닐 때 보통 어머니들이 교회를 가는 아이들에게 100원짜리 동전을 꼭 손에 쥐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야, 이거는 꼭 교회 가서 헌금해야 된다. 그리고 끝나고 바로 교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뒤에 다시 또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다른 한 손에 100원을 꼭 쥐어주면서 그래, 교회 가면서 이 돈은 과자 사 먹어라 하고 돈을 주어주죠. 집을 막 나가려면 다시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꼭 그 100원은 헌금해야 된다 라고 다시 당부를 하시죠. 그럼 아이들은 다들 신이 나서 교회로 향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 교회 옆에는 꼭 참새방앗간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게가 하나 있었죠. 그럼 꼭 그곳에 가서 과자 하나를 사들고 예배당을 향하는데 하필 그날 한 아이가 뛰어가다가 거의 다다라서 돌풀에 탁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무의식적으로 손을 탁 땅에 대야죠. 하필이면 그날 이 두 손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이 떼구르르 굴러갔습니다. 다행히 동전 하나는 멈췄는데 하나가 더 굴러가더니 하수구에 쏙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이렇게 봤는데 하수구에서 꺼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이가 그때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 빠진 100원이 과자 사 먹을 돈일까요? 헌금해야 될 돈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쉬운 일도 선택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가치관이죠. 그 가치관은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이념이 될 수도 있고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믿음과 말씀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선택이 모아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에 동일하게 네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된 것 아닌가 하는데 유일하게 네 복음서에 단 하나의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는데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벳세다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벳세다는 베드로, 요한, 안드레의 고향이죠. 이미 그곳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 그러자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을 보기 위하여 몰려들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기간에 그곳에 도착하시고 산에 오르시기 시작합니다. 이 6월절이라는 기간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던 기간입니다. 이 벳세다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통과하던 하나의 지역이었죠. 그 말은 그만큼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랐습니다. 다른 날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해가 저물 때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 많은 무리들, 큰 무리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또 길 잃은 양 같은 사람들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율법의 홍수 속에서는 살지만 생명이 없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 나오는 그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빌립에게 했던 이 질문은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약 5천 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돕는 여인들이 있어서 음식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때로는 그들이 굶을 만큼 가난한 공동체였죠. 5천 명의 사람을 먹여야 된다.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들었던 이 빌립. 근데 요한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인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자 이 질문을 하셨는데 빌립의 응답은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답이었죠. 그는 기계적으로 빠른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각 사람이 한 입씩 먹도록 하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즉 우리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온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굶었는데 그들을 다 먹일 수는 없습니다 라는 답으로 단정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어떤 대답을 원하셨을까요? 그때 늘 조용하게만 있던 안드레가 불쑥 전면에 나서서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어렵겠지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헌신인데요. 헌신은 작은 일에서 출발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헌신은 작은 일에서 출발합니다. 예. 헌신은 거창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 출발합니다. 마가에 의하면 빌립의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러 다녔습니다. 그때 어떤 제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들 너무 많으니 집에 다 돌려보내서 식사하게 하시죠.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님 눈에 들어온 이 막 큰 무리는
길 잃은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먹이고자 하시는 마음이 굴뚝 같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열심히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도중에 안드레 앞에 있던 작은 소년 하나가 자신이 싸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내어놓았습니다. 성경에는 소년, 어린아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이는 아주 초등학교도 안 갈 만큼 어린아이가 아니라 약 10대 청소년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2000년 전에 상상을 해보시면 대단히 가난했던 시대입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가난했죠. 하루에 3끼 먹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2끼를 먹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다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하루가 시작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겠죠. 아이가 집을 나가려고 할 때 엄마는 그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서 보내줬습니다. 야, 거기 하루 종일 가 있을 텐데 굶지 말고 이거 도시락을 까먹어라 하면서 도시락을 싸서 준 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입니다. 다 굶던 시대에 아이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로운 집안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긴밀하게 하는 이야기도 옆에서 들어보았을 겁니다. 제자들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것도 들어보았겠죠. 그리고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다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반면에 이 아이는 자신이 싸가져 왔던 이 도시락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먹지 않고 이것을 그냥 안드레에게 내어주면서 이거 괜찮을까요? 하고 내어주었죠. 아저씨 뻘 되는 안드레에게 아이는 자신이 먹어도 되는 그 도시락을 내어 건넸습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받아들고 예수님께 가져다 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이와 달리 빌립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했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들어간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큰 돈은 우리가 거둘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냥 여기까지 멈추자라는 의도로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이것은 그의 믿음의 수준을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작은 일에 헌신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죠. 이성과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하셨던 예수님, 너는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는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 질문에 대답한 것은 아이였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냥 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그냥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안드레 역시 그것이 눈에 들어와서 그것을 받아들고 예수님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가 시작이 됐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탁월한 사람들이 많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그리고 넉넉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탁월한 사람이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즉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작은 헌신이 존중되는 공동체. 하나님은 작은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나는 큰 헌신을 하겠다 하는데 아니요.
나의 자그마한 것을 나누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오늘 말씀에 헌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헌신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벼룩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벼룩 이야기는 아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벼룩은 보통 자기 몸집의 400배 높이를 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cm는 거뜬하게 뛰어넘고 때로는 어떤 벼룩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30cm도 뛰어오릅니다. 요즘엔 벼룩이 사라져서 그런데 옛날에 어르신들은 벼룩 많이 물려보셨죠? 아무도 안 물려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벼룩에 많이 물리곤 합니다. 그래서 의자 위에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벼룩은 보통 20cm, 30cm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벼룩에게 실험을 할 때 유리병을 딱 덮어서 10cm짜리 유리병을 딱 씌워 놓으면은 벼룩이 열심히 뛰긴 뛰는데 그 유리병에 탕탕 몇 번 부딪히고 나면 벼룩이 깨닫습니다. 아, 세상은 10cm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자기 한계를 분명하게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유리병을 빼놓으면 벼룩이 10cm 이상을 뛸까요? 못 뛸까요? 예, 10cm 이상을 못 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뛸 때가 한 번 있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벼룩이 뛰는 그 자리에다가 불을 지펴 놓으면은 벼룩이 깜짝 놀라서 30cm 더 뛴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한계를 뚜렷하게 만들어 놓으면 10cm 이상은 절대 뛰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자기 한계 설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벼룩이 나는 이것까지밖에 못 뛰어 라고 하면서 자기 한계 설정을 한다는 것이죠. 빌립의 한계는 이것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계산을 해보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빌립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주님 이거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는데 이거 뭐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하지 못함을 결정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지 못함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럼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셨던 것이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이거 너무 부족한데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안드레에게 건넸고 안드레도 이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 그래도 이것 부족한데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성경 어느 곳을 자세히 봐도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떡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안드레만 그 말도 안 되는 오병이어를 아이에게 받아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이것 갖고 부족한데 안 되겠지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할 때 헌신이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능력 50,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이 10%라고 하면 그 10%를 받아서 100%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도 때로는 가만히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헌신으로 손에 쥐어진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에게 앉게 합니다.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왜 또 앉게 하는가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여기서 두 번째 앉게 하다라는 표현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앉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책상자리 하고 앉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으려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앉아야지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3, 4, 어떤 무리는 50명, 어떤 무리는 100명이 앉도록 했죠.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자들 대부분은 못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 음식을 구하지도 않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앉게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도 걱정이 됐을 겁니다. 그 중에 아마 빌립은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황했겠죠. 그러나 예수님 손에는 아이가 드린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겠죠. 그리고 물고기도 그들이 원대로 원하는 양만큼 다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이때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눠주는데 이때 가장 이 모습을 보고 마음속 깊이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전 빌립이 놀랐을 것이다 라고는 상상은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날 가장 놀라고 기뻤던 사람은 바로 아이입니다. 저거 내가 드린 건데? 그 아이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 손에 떠나가서 주님 손에 붙잡혀 들려있는 저 오병이요.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야, 저거 내 건데? 주님의 손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넉넉히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출발이었죠. 아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거꾸로 빌립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할 수 없다고 했던 빌립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어려운 순간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아이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아주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시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머물러 계십니다. 내가 작은 것을 드릴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그런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신은 습관입니다. 헌신해 본 사람이 온전한 헌신을 하게 되어 있죠. 그날 가장 부끄러운 사람은 오히려 빌립이었을는지 모릅니다. 가장 행복한 아이는 바로 이 아이였겠죠. 그런데 이 일이 두 번째 반복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다른 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떡을 나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아이가 그날 자기 도시락을 혼자 먹었을까요? 막 소리치며 여기 있어요 하면서 막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요? 헌신이라는 것은 습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헌신은 물론 믿음의 결단이지만 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기에 헌신을 해본 사람들은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맞아, 주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생각을 평생 안 했겠습니까? 비슷한 상황, 비슷한 일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아이는 떠올렸을 겁니다. 맞아, 주님 손에 이것을 맡겨드리면 주님이 일하신다.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아이는 성장할 때마다 그 일을 늘 되새겼을 겁니다. 처음 하는 헌신은 믿음의 도전으로 하지만 반복되는 헌신은 믿음의 체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처음 예화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다 끝나고 아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애가 만약 하수구에 빠진 그 100원짜리 동전이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가게 가서 과자를 사 먹었다면 아이가 그날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2번이나 강조하며 이 돈은 꼭 뭐라고요? 예배 시간에 헌금해야지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서 이야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 하수구에 빠진 돈이 과자 사 먹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했다면 그날 분명 그 아이는 집에 가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속상한 마음 반, 자랑스러운 마음 반. 엄마 오늘 가다가 넘어져서 동전 빠뜨렸는데 내가 그래도 이 돈 갖고 헌금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야, 잘했다. 그리고 다시 100원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헌금해라. 오늘 이 돈 갖고는 나가서 과자 사 먹어라.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거창한 헌신을 꿈꾸기에 우리는 헌신한 것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기 손에 들려있던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 손에 쥐어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헌신은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거창한 것에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 하면 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으면 빌립처럼 이거는 주님조차 못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헌신하면 다 인생을 드리고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모습이 반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의 말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시선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실 때 나의 작은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한다고 하는 신앙이 아니고 안 한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작은 헌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그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오병이여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작은 것들을 헌신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것, 나의 인식의 한계, 그리고 나의 계산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